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운운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은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면서 지혜자의 삶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혜자의 삶을 크게 네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에게 주는 충고나 훈계,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고 충고를 들을 줄을 모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자신이 보고 알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는 것이고 그릇된 생각, 그릇된 판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를 잘 알고서 자신을 향한 충고나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을 압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보고 있고 제일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변의 충고나 조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하는 대로만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서 교만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 미련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를 꼭 알고 지혜자가 되셔서 겸손한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그 분노를 표출해 버립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에도 화를 다스리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화를 참고 은근하게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에 나는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 사람인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 쉽게 화를 내버리지는 않습니까? 기분이 언짢으면 바로 인상을 쓰고 화난 말과 분노에 찬 행동을 쉽게
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걸핏하면 화를 내면서 남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으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는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화를 잘 다스립니다. 화를 참을 줄을 알고 자신의 불쾌함을 온건하게 표현할 줄을 압니다. 쉽게 분노함으로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생활 하실 때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가는 그런 지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기서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청산유수로 막힘없이 말하는 그런 달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좋은 성품에 기반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지혜자의 말과 연관해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 지혜자는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남을 중상모략하고 일상생활이나 재판자리에서 속이는 말,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자, 의인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거짓이 득세하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하는 잠시 동안만 있는다고 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고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서 언제나 진리,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또한 생명의 말, 치유의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줍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합니다. 남을 비하하고 오도가는 말, 조롱하는 말, 폭력적인 말, 욕설도 쉽게 내뱉습니다. 우매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입술로 말을 통해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자의 혀는 양약, 좋은 약과 같다 그럽니다.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공감하는 말을 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듣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선한 말은 근심이 가득한 사람도 즐겁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언제나 이런 생명의 말을 하고 치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을 압니다. 2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는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다 내뱉고 돌아다닙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것도 다 떠벌리고 다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의 공기가 파탄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겠다,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떠벌리고 다니는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지식을 감춘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야 할 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에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자는 진실한 말을 합니다. 또 살리고 치유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할 줄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자의 언어 생활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말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말을 잘하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합니다. 27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면은 잠언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잠언은 게으름을 어리석은 것,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크게 경계합니다. 반대로 근면한 것을 지혜와 의로 규정하고 권장합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손에 들어온 것도 다 놓쳐버리고 날려버리는 것이 게으른 사람이요 우매자입니다. 게으름은 물질적으로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큰 해를 끼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퇴보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또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은혜라는 것을 받아 누릴 줄을 모릅니다. 또 먹여주려고 해도 귀찮아하고 거부하는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으른 자는 결코 영적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혼을 좀먹고 죽이는 아주 큰 문제, 나아가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아주 큰 어리석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게으름을 크게 경계하시고 부지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지만 물질의 궁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부지런해야지만 영혼의 피폐함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부지런히 살아가시고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충고와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삶,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삶, 진실한 말 살리고 치유하는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삶,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 이런 삶이 지혜자의 삶인 줄로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락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하늘에 다시금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하는 제목 또한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며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